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어쩌다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명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길을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내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13절을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제목에 열쇠가 나오니까 한번 아모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 에서버두사. 무슨 말입니까? 에서버두사.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에서버두사. 오늘 빌자가 들어가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에서버두사 빌 맨 마지막까지 라 하면 에서버두사 빌라. 어느 빌라인지는 모르지만 좀 희한한 이름을 가진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버두사. 자, 앞에서 5교회를 만났는데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이고요. 서모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3개의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무엇을 들었을까요? 1번 칭찬, 2번 책망, 3번 칭찬과 책망. 1, 2, 3 몇 번입니까? 1번.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만 들었든 책망만 들었든 아니면 둘 다 들었든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경험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책망만 받는 일을 하든 아니면 칭찬만 받는 일을 하든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각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 담긴 시험과 유혹에 다르게 반응했는데 그 반응을 보신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두 개 다 하시기도 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인 우리도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 칭찬만 받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책망만 받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받는 반응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관한 약속도 주시거든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않았으니 지금 잘한다 하여 안심할 수 없고 지금 못한다 하여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023년 여러분의 경주는 어땠습니까? 고난이 너무 커서 좌절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도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필요 없는 듯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 가운데 있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도 괴로울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니 이기라.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니 이겨라 라는 것이에요. 책만 받는 일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겨라 라는 것이고, 칭찬받는 일만 했던 사람이라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 이기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 이것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이기는 무기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이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매 절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함성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에서버두나, 앞에 5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지형과 그 다음에 역사를 도구로 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요?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였을까?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 교회들 가운데 가장 늦게 건설된 도시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필라델페이아입니다. 필라델페이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 들리죠? 필라델피아. 뭐예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 예, 고대에 있었던 한 도시의 이름을 갖다가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정어린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코스라고 하는 이 2 단어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50년경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아달로스 2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라델푸스였습니다. 필라델푸스. 그는 그의 동생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을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필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피아예요. 물론 펜실베니아에 있는 거 그거 말고요. 옛날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도시를 만들고 나서 동생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필라델비아는요, 비옥한 도시와 상업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소아시아에서 급성장한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든 필라델피아라고 하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사업을 벌려요. 사업을 벌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했느냐?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조합을 길드라고 하거든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조합에 들어와야만, 가입을 해야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내야겠죠. 가입비를 내야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공동체 안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내쫓고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물건을 사고 싶어도 가입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대주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팔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버렸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회당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죠. 관계의 문까지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7절을 보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닫혀버렸어요.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과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거든요.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 18절에 있어요. 사망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세상에 불이익을 주며 너희를 향해 문을 닫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문은 내가 열어줄 터이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위로와 도전이죠. 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만능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2024년 한 해 열려야 하는 모든 문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모든 문, 그들의 생계의 문, 생존의 문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닫아버리셨죠. 다윗의 열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자, 여러분의 눈은 7절을 보시고요. 제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읽어드릴 테니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살면서 성취하심을 드러내신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면서 드러내실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열려라 참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치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열려라 참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참게는 웬 참게냐 꿈깨!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실 거예요. 오늘 열쇠를 주셨으니까 이 열쇠를 붙들고 막혀있는 물들을 우리가 열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어지는 8절을 계속 보세요. 비록 유대인들의 회당과 비즈니스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불이익을 주었지만 천국의 문은 성도에게 활짝 열려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문은 아무리 큰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 수 없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라면 열린다 하는 것이에요. 거짓 나사로에게는 열렸지만 부자에게는 열리지 않았잖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양의 문 대신 예수께서 하늘의 꿈을 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열려고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은요 곧 구원이기도 합니다. 문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비록 미약한 힘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구원 백성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여러분 동부 고원 지대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 지역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가 하나의 관문이었어요. 통과해 나아가는 저 동부의 그 고원지대,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열린 문을 갖다가 구원을 위한 열린 문, 천국을 위한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얼마나 쏙쏙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우리 도시가 저기 고원지대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지, 관문이지. 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문, 구원을 위한 관문,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통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자부심이 넘쳤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처럼 지리적인 여건도 사용하신다라는 이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처지들,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갑자기 가발을 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병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천을 만질 때에, 티셔츠를 만들 때에,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림을 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임하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설거지하는데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물로 지금 설거지하는지 내 눈물로 설거지하는지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각종 루머를 생산하고 퍼뜨려 로마 당국에 신고해가지고 박해를 받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장본인들이에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막 모함하고 해가지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갖 불이익과 손해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있지만 절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100가지 고난을 주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안다고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8절 중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세울 것 없이 작은 교회였다. 주변에 악한 세력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사대 교회는요 자신의 강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매일 책망만 들었던 그 사대 교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 타협하면 황제에게 숭배하면 살려줄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줄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가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니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주님이 가진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고 적은 능력으로 얼마만큼 신실할 수 있느냐라는 것, 이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뭡니까? 쉬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임 갖는 장소, 우리가 교회이듯이 그 사람들을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은 자신들을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선민.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꼴 선민입니다. 자, 저것들은 지금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이고 있지만 실상은 선민의 모임이 아니고 사탄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으면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요 그들의 모임은 사탄 추종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이들 자칭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외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9절 중간에 있습니다. 사탄의 모임에 속한 자들 중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아래 절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서는요, 스포츠 경기에서 승자가 있잖아요. 그 승자에게는요, 면류관을 씌워주고요, 그 승자 앞에 패자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조아렸습니다. 그것이 뭐 그냥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겠고 저것들에게는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받은 면류관을 사탄의 회의에 모임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추종자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바울의 말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요, 고난의 바로 한 복판에서 인내한다는 것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게 되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참으라.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속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간. 속히에 해당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따꾸시. 일본말로 택시가 뭐예요? 따꾸시잖아요. 예, 따꾸시예요. 이게 바로 속히예요. 속히. 탁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속히는요,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연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불필요한 지연이 없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새해 첫날 일본에 지진이 있었지요. 중서부 쪽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100명 넘는 사람이 죽었고요. 200명 넘는 사람이 현재 실종된 상태 아닙니까? 많은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진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아무리 땅이 뒤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기둥들이 많은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하지만 17년, 기원 후 17년, 이때 대지진이 빌라델피아를 갖다가 엄습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다시 그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빌라델피아 주민들은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며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여기저기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났어요. 17년에서 6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23년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와서 필라델피아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버렸고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니까 다시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옛날의 그 유적들, 고대 유적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이처럼 헛되고 아무리 두꺼운 기둥을 세워놓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잦은 척박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뚝 섰습니다. 흔히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셔서 빌라델피아의 모든 고대의 유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 있는 거기에 6 기둥 가운데 3개는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고 없어졌지만 3개의 기둥은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 교회 그 지역을 순례를 하게 되면 그 3 기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기셨을까요? 무너진 도시를 통해서도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니 고난이라는 풍랑의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진에 관한 역사적 지식을 갖고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지진에 대해서 필라델피아의 지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12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기둥되게 하시겠대요. 기둥되게 하시는데 다시 나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기둥은 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고 건물도 돌로 만들어요. 그럼 지진이 있어서 무너지면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크게 부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만든 건물을 피해서 저기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천막치고 사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돌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되게 할 터인데 너희들 딴 데 나가서 살 필요 없어. 안전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 떠나는 성도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하지만 피할 필요 없다. 떠날 필요 없다. 내가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여 성전을 지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실질적인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델피아의 지진 역사까지 이용하시어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 견디며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 섬세한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있습니다. 12절을 마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킨 사람들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수님의 새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며 소유를 확실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이시오. 내 이름을 너희 위에 두겠다. 이것은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이름은요, 버가모 교회에도 약속하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주실 어떤 이름, 아마도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감히 사탄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길 엄두를 내겠습니까? 못 내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666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주는 그 숫자. 감히 우리에게는 그 숫자를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될 그 새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저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우리에게 새겨두시겠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올해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실질적인 축복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은데 부를까요 말까요? 불러요? 오케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서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함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아멘.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두 손 들고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방에는 최소한 3개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열쇠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 열쇠가 있을 것이고 교회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카페 드릴게요.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세요. 열쇠가 없으면,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입니다.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열쇠이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문도 천국의 문도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읽어주세요. 주신 열쇠로 여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속받은 이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2024년 한 해 많은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문이 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해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바울이 예수님을 믿다가 경험한 그의 모든 고난을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흔적은 고난이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표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꺾지 않으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이기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될 상급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살도록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어린 양으로 보내시어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심으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쓴 모든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초대교회에 칭찬받은 교회들처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신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나누는 친교회 현장 그리고 이어서 삶의 터진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2024년 한 해 저들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